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말씀에 반응을 합시다. 네, 졸려하는 표정이 있으면 한 번 더 인사하려고 했는데 다들 잠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어른부터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다 함께 같은 말씀으로 계속 큐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잠언서를 하고 있는데 잠언서를 큐티하면서 어떤 내용을 제일 많이 듣고 있죠?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대답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지혜죠, 지혜. 지혜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대체 어떤 지혜일까요? 어떤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이 나오는 대조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이티오스한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일까요? 네,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에서, 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학교와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앞으로 대학과 또 직장과 많은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길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도. 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게 뭘까? 도대체 교회의 성도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게 성도일까? 평소에 내 모습은 이런데, 그러면 성도라는 옷을 입었을 때 성도라는 모습은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것인가? 그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다 알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가운데 또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각자 가지는 직업이나 각자 살아가는 삶이 있겠죠. 근데 그 삶이 과연 내가 구원으로 걸어가는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삶인가? 그게 바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내가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문장을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은, 혹시나 교회 몇 번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아마 들어봤으면 다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얘기를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걸 아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을 구원받는 그 길까지 절대로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스스로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살아낼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구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없는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내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 받은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 행실을, 자기 행동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기 행동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을 원어로 히브리어 맨 처음 쓰여진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 얘기할 때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오늘 16절에서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것을 지킨다고 할까요? 네, 말씀을 내 삶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봤을 거고, 또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아마 쉽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정말 지키며 살아야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서 반응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디테일하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한다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아침에 나오면서 다들 거울을 봤을 겁니다. 거울을 안 보고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다 거울을 한 번씩은 보고 혹시 삐져나온 머리카락은 없는가, 화장은 잘 됐는가, 저 같은 경우도 이 넥타이가 잘 맺었는가, 거울을 엄청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완벽하다 생각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앞에 봤을 때에 그때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리고 계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성도라는 게 뭔지, 죄는 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은 이렇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관계의 트러블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왜 이런 모습을 나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실까? 거기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는 완벽하다 판단할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돌아보는 것,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응한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친구 관계들, 또는 직장 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 또는 가족 관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나에게 내 마음의 결단을 주신 것, 죄가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할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우리는 그 곳곳에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미 저 질문에 나와 있죠.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구원 뭔지 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내 죄 때문에 다 안다. 근데 내가 왜 말씀을 봐야 되냐? 내 살기 바빠 죽겠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고, 친구와의 관계는 이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처리해야 할 문제들 너무 많은데, 마음은 또 이렇게 아픈데, 이런 슬픈 일이 있는데 언제 내가 말씀을 보겠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네. 구원으로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을 가지게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 죽음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이 두 가지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냥 심심해서 와봤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죠. 여러분 각자의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계획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전문 분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지만 이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구원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가 정말로 나를 믿냐? 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이렇지 저렇지 하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너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자 들어봐. 너 성도지? 그러면 자 들어봐. 너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지? 그래, 구원받은 자라면 자 말씀을 들어봐.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듣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다는 걸 하나님은 과연 모르실까요? 우리가 누군가 만약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하나님은 모르시고 야, 너 아프든 말든 내 말부터 들어봐. 너 바쁘든 말든 내 말부터 들어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너 바쁜 거 알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봐. 너 아픈 거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왔어. 너 슬픔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들어봐봐.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에 동행하지 않고 열심히 SNS를 보죠. 오늘 너무 바쁜데,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유튜브 5분, 10분은 순식간에 보게 됩니다.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10분, 20분, 30분 쑥 지나갑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유튜브 영상 아마 잘 볼 겁니다. 5분, 10분, 20분짜리 영상 엄청 잘 볼 겁니다. 근데 말씀 한 5분, 10분 앉아있으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이 엉덩이가 들썩거리면서 잽싸게 일어나 버리죠. 책도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에 있는지 다 아시면서 너가 오늘 나를 믿는 사람으로 걸어가려면 내 말을 들어봐봐. 너가 그 가운데 내 말을 지금 들어야지 성도로서 구원받는 길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쁜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각자의 삶에 치여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집중해서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 말씀을 펴고 오늘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간 걸 아실 건데,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관계 트러블이 있고 이렇게 내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걸 아실 건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때 다가온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깨달아보고 그리고 내 삶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한번 살아내보고 흘려보내는 이런 말씀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너의 구원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구원의 이야기는 이렇다. 내가 그리고 있는 구원의 계획은 이렇고 구원의 스토리는 날마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 근데 그것은 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성찬식으로 이어지겠죠.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 하죠.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스 마시고 끝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짧게 지나가는 시간이겠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지? 예수님의 사랑을 왜 나에게 주셨지? 나는 이렇게 못난 자인데 그 사랑을 한 번 더 느끼고 한 번 더 내가 흘려보내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는 나의 예수님의
나의 구원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고민이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또 어떻게 앞을 처리해 나가야 될까, 흑암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어떤 말씀을 나한테 하시면서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면서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가 너의 구원의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 친구 모두가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각자의 구원의 이야기를 잘 그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정말 내 입장에서 너무나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정말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오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